어느 날 두 신부님이요,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과속을 하며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실만한 분들이 이렇게 가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과속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타고 있던 신부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그럼 딱지를 끊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용서해 준다면서 이랬더니 3명이 탕하는 것은 정원 초과입니다. 예, 우스운 얘기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어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이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홍수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같이 인내하는 행동을 그들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흔히 족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장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적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의 안전지대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안전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는 시족사회예요. 근데 그 시족사회에서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가족 공동체에 맡기지 아니하고 모험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사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텐트 생활은 1년에 한두 번 야유나 놀러 갔을 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계속해서 텐트에서 생활하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방 땅에 살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총리까지 이루는 아주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유언을 내렸냐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내가 성공한 애굽 땅에서 살지 말고 너희 후손들은 이 안전한 애굽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시신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보여지는 족장들의 믿음은 이 세상적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지대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처럼 생존에 필요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생존의 욕구 다음에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또한 정서적으로 누구로부터 유혹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큰 차를 타려고 하는 욕구 중에도 뭐냐면 혹이라도 사고 났을 때 안전을 보호받고 싶고 또한 우리가 또 편한 집을 또 넓은 집을 추구하는 이유도 거기서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안전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노량진을 가보신 분들은 없지만 저도 거기 몇 달을 다녀서 아는데요.
그 노량진에 가면 그 젊은이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타임에도 그렇고 점심시간에도 보면은 그 학생들이 부모님이 보내준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2, 3천 원짜리 컵밥을 먹으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급히 먹고 또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또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너무 안전한 공무원만 추구하는 것은 실은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신앙상에도 어떤 일이냐면 우리 신앙 존재에 안전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어떤 거처를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에 안전한 거처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한 국가나 사회가 너무 안전만을 추구하게 되면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타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의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려 함께 하게 되면은 교회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왕국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점점점 따라가려 하고 세상 권력과 다툼을,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권력을 교회가 품어서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려는 것이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시피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경제적이고 군사적 힘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 욕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타협하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작하면서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같이 그들은 실패한 왕이었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자꾸 안전만 추구하려 보면요, 믿음의 도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만 머물려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가치관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믿음은 그냥 하나의 교양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해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면서 스스로 자기 삶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거짓신학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글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좀 공감이 되어서 그 글을 잠깐 제가 각색해서 잠깐 말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0억이 필요했다. 40평대 아파트와 그 안에 들어갈 가구, 아이들 과외비와 아내 차 교체하는 것. 그러나 10억은 나에게 꿈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다. 첫째는 로또였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샀다. 그러나 결과는 1,000원짜리 몇 번 당첨뿐이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즉 조건적 거래를 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새벽기도, 큐티, 목장 참석, 교회 봉사 등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확실히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음의 조급함과 보상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여러분, 근데 이 글이 왠지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서를 너무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부의 기준 역시 점점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는 아파트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나 집을 구입하고 또한 그것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스스로 구축한 안전지대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집을 주게 하시는 그런 신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힘들게 내가 어떤 소유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낸 이 안전지대에서 자사, 대세, 손선 이것에서 평안히 살 거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내가 만든 안전지대에 안정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40평, 50평 아파트에 살고 내가 큰 차를 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비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들은 이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세상적 안전지대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 다시 말해서 어떤 내 연도별 계획도 없었고 목표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12장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한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 땅에 들어갔어서도 거기서 집 짓고 자손 대대로 잘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텐트, 불편한 천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왜 내보내신지 아십니까? 실은 애굽에 있으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은 했거든요. 근데 광야는 진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텐트를 접었다 폈어야 했습니다. 텐트 치는 게 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요. 실은 걷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1년 후에 떠나라, 2년 후에 떠나라 그렇게 하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였어요. 늘 그들은 구름 기둥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너는 불편한 천막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 낯선 땅으로 가면서 또 그곳에서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을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9절, 11절, 13절, 17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으실까요? 앞에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익숙한 곳을과 결발하여서 믿음의 지대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판겔리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고하다, 선언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어떤 법령을 공고하고 대통령이 뭐를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공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읽었던 신문에 부산에 있는 가정법원 한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은 법이고 법은 약속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도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느냐? 자신이 했던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떠났음에도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부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불편한 텐트 생활을 한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초하신 튼튼한 성, 한 도시를 주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얼마 후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새로운 집을 바라보면서 천막 생활의 불편함을 그들은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역시도 신체적인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을 기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불리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변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은 내 자신이 만들고 계획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며 신앙의 안전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원 한 번 가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믿음에 생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지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도 안 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첫 단계는 믿음으로 떠나는 것을 먼저 오겠어요. 그가 믿음으로 떠나는 걸 훈련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됐다 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 집 다 바쳐라, 너 선교사라 가라,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한 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았다고 누구한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루하루 적용해 갈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첫 수확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전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영적 유명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루하루 그들의 구름기둥을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를 아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첫 수확을 얹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서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니까 난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자고 해도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 가족들을 보면 전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하여서 그냥 맥주 감사의 절은 그냥 교회에서 광고하고 지나가는 절기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믿음의 감사의 표현을 전혀 할 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땅속에서 토굴에서 나오죠. 저 사람이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사담 후세인은 굉장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라크가 신바벨론 제국의 부흥을 일으키길 소망했어요. 그가 독재 정치를 하면서 그런 수많은 화려한 궁전들을 지어놓고 특별히 그런 미국의 핵을 공격한더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철근 5에서 6m 되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토굴 속에서 빛 없이 살고 있다가 그만 잡혀서 그런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지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이프존, 안전지대는 여러분이 구입한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학위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안전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전지대는 운전하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시 머무는 것이 세이프존이에요. 근데 저게 보이는 흔히 김 여사님처럼 저기다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저기가 주차 정도가 아니라 저기다가 빌딩을 짓고 싶고 저기다가 내 왕국을 세우며 살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안전지대는 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막연한 미련 때문에 너무 보험 많이 들지 마세요. 혹시 여기 보험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보험이라는 게 가만히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 그런 거예요. 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실비보험도 들으시고 노후연금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이 연금이 내 노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더 많은 보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너무 익숙한 것에 좋아서 거기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독립시킬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독립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나이가 차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준비가 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독립이 되면 저는 과감없이 보낼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경천이가 있지만 저는 대학 때까지만 저랑 같이 생각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이제 독립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 너무 있으면 사람이 안주하게 되고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읽었나 옮겼나 그 책 너무 잘 알죠? 너무 익숙한 곳에 그 치즈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쫓다 보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행을 가게 되면 짐도 많이 싸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권이에요. 그래서 늘 여권을 확인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필수품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찰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믿음직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시는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통장에 현찰 들어오는 것 아니면 하도 못해 신용카드라도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 여행을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떤 곳으로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셨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 아마 사람마다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거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자기 집이에요. 같은 말 통하고 화장실 편하게 쓰고 그냥 된장국 먹고 편하게 샤워할 수 있는 내 집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행하다가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랑 평생 살 사람 아니니까. 잠깐 여행 동안만 같이 차 타고 같이 가이드랑 다니다가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거기는 내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내 아내가 기다리고 내 자녀가 있으니까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들의 태어났던 육신적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본향을 더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조치원, 공주, 보통, 영길이, 서울, 부산입니까? 근데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본향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은 세상 사람부터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티내면서 신앙생활하냐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반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언젠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당시 히브리서에 읽고 있는 원독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로마나 유대교라는 안전지대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걸까? 저 유대교는 너무나 전통이잖아. 2000년 동안 이 유대교의 전통을 왔고 지금도 동물의 재산이 있고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면 내 경제권이 다시 회복되고 내 명예도 회복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교라는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유대교라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늘 믿음에 나왔던 족장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에 계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갔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 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들려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안전지대로 하루하루 옮겨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예화이지만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뉴욕항을 오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가 뉴욕항에 접근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빵빠레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선교사역 수고한 걸 아시고 나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눈치가 있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은 이 배 누가 타고 있는지 몰랐습니까? 바로 이 배는요, 바로 요트 하나로 저 대서양을 횡단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군중과 군악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노교 선교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자신이 일평생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는데 저 젊은이는 그냥 배 타고 요트 한번 타고 내세상 갔다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숙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한참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역한 게 결국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를 맡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원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있었을 때 갑자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넌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신앙의 마라톤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영을 해줄 텐데 낙심하지 말고 넌 아직 독차점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거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의 눈물을 깊이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도 제 남은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